명분과 짐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킬 때에 비로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가족 리더들에게 좀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영상을 3번씩이나 어겨가지고 잘 못 만들어줬습니다. 영상을 처음에 1월 중순까지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가 1월 말로 연기하고 또 2월 초로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2월 이번 주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완성을 해서 보내줬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막 안 되다 보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괜히 만든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처음부터 안 만든다고 했으면 됐는데 그러다가 막 무슨 생각도 드냐면 본인들이 교육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걸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들어 주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죠.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들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다른 족속들은 왕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해보자 하면서 힘을 모을 때에 기브온은 전략을 짰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화친을 좀 맺어야겠다. 근데 저들에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화친을 절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죠. 그리고 그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멀리 사는 족속이 아니라 가까운 데 사는 족속이구나. 가나안 족속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으로 맺어진 화친이니까 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출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을 그리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약속, 그리스도인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각인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잘 지켰다고만 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뢰관계를 잘 맺어야, 약속을 잘 지켜야 신뢰관계의 기본이 형성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니까 사기 사건만 몇십 년을 감당한 검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기꾼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말을 정말로 잘한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약속을 너무 잘 지킨대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기치려고 하는 대상에게 정말로 잘해준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을만해 라고 생각하면 그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는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매가 정말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형제들은 대부분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딱 봐도 저거 완전 수작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 저 자매 정말로 괜찮구나 라고 하는 자매는 사실 주위에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쟤 완전 여우짓해. 막 이런 자매들을 보면 주위에 형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수작을 부리는 남자가 나빠요? 왜 여우짓을 하는 여자가 나쁩니까?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명분은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진심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딱 올라가서 왕이 되고 난 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아 있는 사울의 가족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내가 왕이 됐는데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왜냐하면 내가 그를 좀 잘 대접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3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좀 찾아서 잘 대우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다윗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신하들이 동일하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고대부터 시작해서 과거 다윗의 시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왕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왕위가 세습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고 아들이 왕이면 손자가 왕이 됩니다. 이처럼 왕위는 계속해서 세습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세습이 되지 않고 어떠한 반란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왕권이 교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있던 왕족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왜 그렇죠? 어떠한 화를 이전에 이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왕족들은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야, 전에 있었던 왕조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좀 찾아봐라.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선을 베풀고 싶어라고 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종들에게, 이 신하들에게는 올바로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단서를 붙입니까? 두 다리를 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그냥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보고하는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에 대한 생각, 시바의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찾아서 굳이 죽이지 않아도 당신의 왕권에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바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무비보셋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겁낼 것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불려와서 겁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내세우기를 내가 사울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잘 대우해주고 싶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죽이려고 그러겠지. 뭔가 해를 가하려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그 모든 예상과 빗나가게
다윗은 진짜 그가 내세웠던 명분대로 무비보셋을 대우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이 지금 그에게 실질적으로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우리는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명분이 오르면 되지 뭐, 진심이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네가 내세우는 명분이 있어? 그러면 네 진심도 그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어떠한 방식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명분이 있죠. 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혼을 내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선의를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정치 얘기를 해서 여러분 참 죄송한데 정치가들을 우리가 잘 못 믿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명분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언제나 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뽑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예수 믿어. 교회로 와.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세상의 사람들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명분, 그것과 우리의 진심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에게 가죽 옷을 집어 입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냥 그 수치를 덮어버린 거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대요. 사실 이 관계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세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이러한 이유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진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좋은 대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명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진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진심이 사라지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명분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것을 막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어떻습니까? 그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는 원래부터 속이는 자라고. 그는 원래부터 겉과 속이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그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놀랄 것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명한 천사로 옷 입고 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뻔지르르 하게 만드는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겉모습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속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심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속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잠깐 연기하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힘들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죄악을 저질러서 순교합니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지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잠깐 접어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 예수님 잠깐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 잠깐 접어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여러분, 충분한 명분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있으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살아남아 있어야지 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타당한 명분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 그가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 명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바보여서 그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순교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이 명분, 내 속마음에 있는 그 명분을 드러내면 손해볼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명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 속마음을 들은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이용을 당할 거라고 하는 각오를 하면서 내가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어려워요? 손해봐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질하니까 그 지적 받기 싫어서 나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명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그가 이야기했던 명분, 나 이것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 라고 하는 그 명분이 진짜 그 사람의 실질적인 진심이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그 이유에서도 찾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명분이 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진심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 어겨서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는 그가 사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엄청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가보면 그 사울의 진심이 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의 진심은 뭐였어요? 자기 체면이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가 예언자가 아직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사울의 진심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 진심과 그리고 명분이 다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명분과 진심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수치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덮어버릴 뿐이지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명분과 진심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11조가 많아지겠죠. 이 둘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명분만 바꾼 겁니다. 차라리 그냥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내 속마음을 감추고 싶으면 그냥 말 안 하지 않고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지되고 싶기 때문에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명분이 진심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명령대로 삶을 살아갔던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명분과 실제 진심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명분과 진심을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입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좋은 게 나오지 않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며 그 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는 내 자체적으로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상실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이 부으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내 삶 가운데 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심, 내 마음의 진심과 내 마음의 명분이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 한 이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다윗이 왜 명분과 진심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놀라운 사람이었기에?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었던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기도로 연결되시고 말씀으로 연결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삶을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